오늘은 말과 생각의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제 드디어 양해를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양해를 구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 이제 해도 돼요. 오늘 아브라함이 됐거든요. 보니까 5절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5절 같이 한번 볼까요? 5절입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15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이제 후로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열국의 어머니가 되게 하겠다. 이제 바꿔놨어요. 바꿔놔가지고 이제 오늘부터 양해를 구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겠습니다. 이름을 바꾸어주는 축복을 오늘 주신 거죠. 왜 이름 바꾸어주는 축복을 줬냐면 우리가 계속 살폈지만 16장 말미에서 17장 초반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 때문이었죠. 13년의 침묵의 기간을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완전하라라고 그랬죠. 그다음에 내 앞이란 말은 얼굴, 하나님의 얼굴, 파님, 하나님과 하나님 사이 어떤 두지 말라 그랬고 행하라 그랬잖아요. 동행하라. 이것들을 잘 감당해낸 아브라함에게 지금 오늘 이름 바꿔준 축복을 딱 준 거예요.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100세 할아버지인데, 누가 봐도 90세 할머니인데,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 아기를 아직 못 낳아봤는데 계속 그러는 거예요. 계속 그래요. 그때 우리가 13장 12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사라가 나이가 몇 살이었다? 65세였을 때 애국 갔을 때는 그래도 우리가 뭐 이해할 수 있고 인정이 되어지기도 하고 뭐 곱게 늙으셨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제 이런데 오늘 완전히 이름을 바꾸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사라를 팔고 애국 갔다 돌아왔는데 부자가 되고, 조카가 자기를 배신하고 떠났는데 여전히 하나님이 막 내 눈을 들어보라 그러고 땅을 밟으라 그러고 다 주겠다 그러고, 조카가 잡혔는데 318명의 군사를 쳐들고 들어가가지고 군대를 다 그냥 나라의 연합국을 무찔러 버리는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뭘 느끼고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고 있었죠. 이런 관점. 또한 어떤 관점이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의롭게 되어지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라가고 있는 지금 그 아브라함의 관점도 역시 지금 이해가 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일들이 가나안의 10년의 침묵을 참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일어난 다양한 지금 해프닝들 아니에요? 너는 이제 못 낳는 자가 아니다 라고 지금 말해준 겁니다. 열국의 아버지가 되어서 너를 통해서 지금 자손들이 막 일어날 거라고 지금 선언해주고 선포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은 본질이잖아요. 이름은 정체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해요. 바꾼 것입니다. 안 되는 것에서 되는 것으로요, 불가능해서 가능으로요, 그렇게 불려지도록 했고요, 그렇게 말하도록 했고요, 그 말을 듣게 했단 말입니다. 말하게 하고요, 듣게 하고요, 불려지도록 지금 계속 하나님이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 구약에서 나타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것입니다. 나을 수 없는 몸에서, 잉태되어지지 않는 몸에서 생명이 잉태되어져서 나타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예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닿을 수 없던, 경수가 끊어졌다고 말하는 90세 할머니의 몸에서 나아진 그 이삭, 닿을 수 없는 동정녀의 몸에서 수태고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남.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가치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시다라는 것을 오늘 구약에서 다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그런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또 잘못을 하긴 한다. 그렇죠. 연약해서. 이번엔 누구에게 연약함을 보여줘요? 그랄 땅 아비멜렉에게 창세기 20장에 가면 또 한 번 이렇게 죄를 짓게 되어지는 거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65세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여튼 뭐 이해를 해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우리 나라마다 동서고금에 따라 미의 기준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미의 기준하고는 뭐 전혀 다른 미의 기준이 있었으니까
65세 된 우리 당시 사례 할머니를 어여쁘다 여겼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 나중에 오늘 약속을 받고 또 한 번 실수를 하는데 20장을 가니까 90세가 됐는데 우리 할머니를 여전히 아립답다 그러니, 이거는 곱게 늙으셨다라고 말하기에는 우리 사상으로는, 우리 세계관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어쩌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근데 말씀 준비하다가 제가 앞에서 이렇게 준비하면서 올라오는데, 어쩌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맥락과 같이 하나님이 이 말을, 생각을 바꾸어 주셨기 때문에 말하게 하고 불려지게 하고 들려지게 하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90세 할머니가 예뻐지는 일들이 우리로는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원리가 작용된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러분 전혀 믿겨지지가 않으시는 눈치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것이었어요. 스스로도 고백해요. 자기가 알아요. 우리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멘. 자기도 웃어요 지금. 나중에 18장 가면 장막에서 웃다가 걸려가지고 천사한테 걸려가지고 아닙니다, 나는 웃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삭의 이름이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나는 안 웃었습니다. 근데 지금 자기도 웃는 거예요. 어이가 없으니 웃는 거예요. 어떻게 낳으리요 하는 거죠. 인간의 과학과 이성과 지성과 기술과 상식으로는 지금 말도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장난하지 마세요, 지금 그러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아닙니까 지금. 이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안됨을 통해서 이삭이 났어요.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예포요 모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말과 생각을 통해서 일하신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돼요. 첫 번째는 말입니다. 말을 통해서 바뀌어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생각이에요. 생각을 통해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새 양자역학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제가 봐도 너무 어려워요. 저는 공대 출신인데도, 공대생인데도 어려워요. 그런데 이 양자역학이라는 게 과학적으로 증명 안 됐어요. 확인되지 않은 영역이에요. 너무 미세한 원자의 영역이라. 근데 저는 가만히 읽을 때마다 생각해요. 하나님이면 가능하다. 이게 하나님의 영역이겠구나. 얼토당토하게 과학자가 자꾸 철학을 얘기한다니까요. 여러분, 요즘 그렇습니다. 왜? 자기도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오늘 그런 놀라운 원칙을, 오늘 말과 생각의 법칙 첫 번째, 말의 법칙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말의 원칙, 말의 법칙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가 4차원의 영적인 법칙을 말했어요. 그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책입니다. 한 번씩 꼭 사보시길 바래요. 생각의 법칙, 믿음의 법칙, 꿈의 법칙, 말의 법칙, 4가지 4차원의 영적인 원리를 말했어요. 비록 이분이 말년을 참 비참하게 살다가 가셨지만 한국교회에 끼친 영향력은 가히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말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 바꿔놨어요, 이름을. 그래서 그걸 불리게 만들었습니다. 아브람인데 아브라함이라고 자꾸 불리겠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100세인데 아들도 없고 양자만 있는 사람에게, 할아버지에게 열국의 아버지라고 이름이 바뀐 거예요.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지금 자꾸 말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말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강부자 씨라고 아시죠?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분 물론 불교 신자시긴 한데, 여러분이 강부자 씨를 들을 때마다 저는 무슨 생각하냐면, 이야, 대단하다.
부자가 안 되려고 해도 부자가 됐겠다. 여러분, 이분이 국회의원을 지냈어요. 93년에 재산 신고를 했는데 그때 1993년도 재산 신고가 12억. 20년이 지났으니까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걸 다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뭐 나머지 재산들도 뭐 있었을 때 어쨌든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이 강부자 씨가 뭐라고 불렸겠어요? 부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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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자야. 부자가 되기 싫어도 부자가 됐을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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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자야. 물론 물질적 부자가 아니요, 딴 부자가 됐었을 것 같아. 저는 왕성상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가수이자 기자, 아시아 경제신문에 기고를 했어요. 가수이면서 기자여가지고 이분이 가수였기 때문에 설명하면서 그 글에 그렇게 시작됩니다. 가수가 한 곡을 발표하면 그 곡을 얼마나 부르냐면 2,000번에서 3,000번 가상 이상 반복해서 연습하고 난 다음에 그 곡을 불러내는 거예요. 그 곡을 부를 때 그 진정성을 다 담아가지고 그 곡에 담겨 있는 이별, 죽음, 슬픔, 한탄, 기쁨, 고통, 뭐 다양한 사랑의 이야기, 뭐 슬픔의 이야기, 뭐 헤어짐의 이야기를 감정을 담아서 불러요. 그러니까 작곡자들이 가수에게 자꾸 이야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감정을 더 넣어서 부르라고. 자, 다시 감정을 더 깊이 불러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감정을 다 담아서 자기의 감정과 생각과 뜻을 이입시켜 가지고 계속 부른단 말이에요. 2,000번, 3,000번. 근데 그 곡이 히트를 쳤어. 10,000번 이상 계속 부르는 거예요. 계속 불러요. 여러분, 그 가사대로 그 가수가 살게 되어졌다고 이 사람이 기고를 하나 했어요. 우리나라의 최초 현대 가수였던 윤심덕 씨가 시에 사의 찬미를 불렀습니다. 자살했어요. 산장의 여인 불렀어요. 말 그대로 산장에 집 짓고 암 걸리셔가지고 요양하다 쓸쓸히 죽었어요. 수덕사의 여인을 불렀던 송춘희 씨, 결혼하지 아니하고 불교에 귀의해가지고 비군이 돼서 그렇게 살았어요. 목포의 눈물을 불렀던 이난영 씨, 슬픈 인생 살다가 49살에 죽었어요. 흑점이라는 노래를 불렀던 양미란 씨, 골수암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눈 감아드리리 남인수 씨, 일찍 눈 감으셨어요.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 차중락 씨, 29세 젊은 나이 죽었어요. 간다 간다 나는 간다 너를 두고 나는 간다 김정우 씨, 20대 중반에 암으로 요절하셨어요. 물론 신앙을 가지셨지만 일찍 돌아가셨어요. 떠나가 버렸네 내 사랑 내 곁에를 불렀던 김현식 씨, 영원히 떠나셨어요. 우울한 편지를 불렀던 유지아 씨, 교통사고 당해 죽었습니다. 서른 즈음에를 불렀던 김광석 씨, 그 즈음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세상은 요지경이라고 노래를 부른 사람이 있어요. 신신혜 씨, 여기도 짜가 저기도 짜가 짜가가 판을 친다 짠짜가 짜가 사기 당하셨습니다. 부른 대로 됐다니까요. 바란 대로 됐어요. 여러분, 반대를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부른 대로 된 사람이 있어요. 저는 안 좋아하는데 여러분 좋아하실란가? 송대관 씨, 쨍하고 했들 날 돌아왔잖아요. 여러분, 쨍했어요. 정말로 오랜 무명의 시기를 거쳐가지고 해뜰 날 딱 발표했는데 정말 쨍했어요. 가사를 보세요. 꿈을 안고 왔단다 내가 왔단다 슬픔도 괴로움도 모두 비켜라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은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다는 거예요. 말대로 된 것입니다. 말대로 됐어요. 여러분 또 좋아하세요? 태진아 씨, 잘 될 거야를 부르고 다녔어요. 진짜 잘 됐어요. 이 사람 미국에서 엄청 고생했거든요. 이민 가가지고.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콜라병에다가 설탕 부어서 타 먹었다는 그의 간증 아닌 간증 이야기를 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고생했는데 잘 됐어요. 우리 만남은 노사연 씨 만나가지고 결혼했어요.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했어요. 나는 행복합니다. 윤한기 씨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가르치고 있고요. 학생들 가르치는 사람 됐어요.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 진짜 행복해가지고 영혼을 살리는 목사가 됐단 말입니다. 여러분, 가수는 자기의 모든 감정을 그 가사에 다 담아서 부릅니다. 다 담아서 2,000번, 3,000번, 10,000번 이상 계속 부르니까 그 말이 자기에게 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말이, 자기의 말이 그
말대로 삶이 되고 행동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결교회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 이성봉 목사님 이런 말을 하셨고, 돌아가신 이어령 문화부 장관이 또 이런 얘기를 인용했어요. 한국 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왜 잘 될 수밖에 없냐? 저도 그런 기억 세대인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국민학교 세대시잖아요. 저도 국민학교 세대. 국민학교 가면 여기다가 뭐 탁 달고 가요. 손수건을 탁, 왜 손수건 달아요? 코 풀라고 하는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코 풀라고 흥 하라고. 그럼 엄마들이 막 뭐라 그래요? 그래고 흥, 자 흥해라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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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 한국 사람은 흥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웃으셔야 되는데 안 웃으시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흥할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이성봉 목사님 그랬고 이어령 씨가 그런 말을 했어요.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말한 만큼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옥동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말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럼 말을 좋은 말 하셔야 돼요. 한국인들이 자주 하는 말이 뭐가 있게요?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 뭐라고 말하세요? 어휴, 아유 죽겠네 그러잖아요. 아유 죽겠네, 아유 죽겠네, 아유 죽겠네 그러시잖아요. 그러셨구나. 그러시잖아요.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돼요. 죽겠네가 아니고 바꾸세요. 뭐라고요? 다시 따라해 봅시다. 죽게. 따라해 봅시다. 죽게 있네. 죽게 있네. 바꾸시길 바랍니다. 죽겠네가 아니고 죽게 있네. 바꾸시면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우리 말이, 여러분 고백이 우리 바꾸면 우리 인생이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주께 있습니다. 내 자녀와 내 삶, 내 비전, 내 직장, 사업체가, 내 건강이 주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옥동중앙교회 부흥과 성장이, 회복이 주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말이 우리를 지배하는 3차원이 4차원의 영적인 원리가 돼서 하나님이 바꾸어 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보셨을 만한 식물 실험을 했어요. 다 아시죠? 양파 2개 갖다 놓고 이런 실험 진짜 많이 해봤잖아요. 사랑해 하나 사랑해라고만 하고 아이 하나는 이거 미워 이렇게 하고 해가지고 아시죠? 결과가 어떤지. 사랑해를 들었던 식물은 잘 자랐어요. 뿌리를 내리고 쫙 뽑아 올라가지고 아이고 미워 너 미워 막 이렇게 했던 그 양파는 썩어지거나 잘 자라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낱 미물이 식물도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한 과학자가 이거를 밝혀냈습니다. 에모토 마사루라고 하는 일본 파동 진동학자가 물은 정답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1권, 2권, 2권의 책을 냈어요. 진동하는 학자, 파동을 연구하는 학자예요. 그 사람이 어느 날 긍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말에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는 진동, 물의 입자를 발견한 거예요. 물의 입자를 연구하고 진동을 연구하다 보니까 긍정적인 말을 자꾸 해준 물과 부정적인 말을 한 그 물의 입자가 다른 것을 확인했다는 말입니다. 사랑해, 감사해라고 하는 글을 보여준 물에서는 완전히 아름다운 눈의 결정체와 같이 물도 그 결정체가 있는데요, 정육면체에 너무 아름다운 그 입자들이 막 나타났어요. 그런데요, 멍청한 놈, 바보, 짜증나, 죽여버릴 거야 뭐 이런 글들을 보여준 물을 확인해 봤더니, 입자를 통해서 현미경으로 쭉 살펴봤더니 너무 막 그 입자가 찌그러들고 갈라지고 완전히 이상한 입자가 보인 것을 봤다는 거예요. 완전히 어두컴컴한 생각이 있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계속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각 세계 각국 도시를 다 돌아다니기 시작하면서 그 물, 그 입자를 잘 관찰하기 시작했고요. 또한 좋은 음악을 통해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확인하기 시작했고요. 신비하고 감동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또 그리고 좋은 말을 해주는 그런 물을 만날 때마다 연구를 하면서 어떻게 그 입자가 변하는 것을 확인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놀라운데 말을 해준 것뿐만 아니라 그냥 이 글에 이 물에다가 글자를 하나 보여준 것만으로도 그런 입자의 현상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했다고 하는 그런 이 학자의 연구가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이 책을 한번 살펴보시면 정말 그 입자가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해요.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 중에 약 70%가 뭐게요? 물입니다.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 중 70%가 뭐라고요? 물이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완전히 놀라운 결과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태교를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말을 해주는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우리 자녀들을 많이 혼냈거든요. 참 회개 많이 했습니다. 참 이게 어렵네요. 어려워요. 아이가 커가면 커갈수록 더 어려운 것 같고요. 나는 부족하니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자라는 아이들에게 어떤 말을 해주느냐, 어떤 말을 듣게 하느냐, 어떤 말로 그가 들으면서 살아가게 하느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자녀 손손들에게 어떤 기도를 해주고 있느냐, 어떻게 선언해주고 있느냐,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목사가 인본주의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기독교적인 메시지는 전혀 없는 채로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책을 썼지만, 비록 인본주의적인 이 긍정의 말 하나로만으로도 놀라운 영향력을, 그런 결과를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이 말이라는 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2016년에 올림픽이 있었어요. 리우 올림픽이었죠. 여러분, 거기에서 한국 펜싱 선수가 결승전에 올라갔습니다. 결승전에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한 게임 남았어요. 근데 지고 있어요. 9대 13이에요. 15점 나면 이제 이기는 건데 한국 선수가 9예요. 상대가 13이에요. 이제 패색이 짙었어요. 이거 지면 이제 2점만 더 먹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양 갈래로 떨어져 있다가 착 앉아 대기 시간이었는데, 그 카메라 기자가 아마 상을 엄청 많이 받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한국 선수, 지고 있는 한국 선수에게 싹 클로즈업이 된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근데 한국 선수에게 싹 클로즈업이 됐는데, 이 선수가 혼자 중얼거리는 게 전 70억 인구에게 생중계로 나가버렸어요. 한국 사람들 그거 봤을 거 아닙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탁 앉아가지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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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다 한 거예요. 한국 사람은 그걸 입 모양을 아니까 본 거죠. 더 클로즈업이 쫙 됐어요.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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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됐게요? 17대 15로 이겼어요. 금메달 땄습니다. 한국 펜싱 에페 역사상 첫 금메달을 땄어요. 15대 14로 금메달 딴 거예요. 여러분, 이가 말한 말대로 되어진 것입니다. 말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 너무 오래된 얘기라 그런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 사람 그래가지고 CF도 찍고 막 그랬어요. 박상영 올림픽 펜싱 선수였어요. 결국 아브라함이 되었어요. 사레가 사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여전히 할아버지예요. 99세고 90세입니다. 89세. 현실은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말을 바꾸고 바뀐 말을 자꾸 듣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3차원을 살고 있는 우리가 4차원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말로,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로 인하여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죠? 역사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우리의 눈으로 설명이 되는가요? 기적이 일어납니까? 의사들이 그런 종종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던가요? 하나님이 하셨나 봅니다 라고 하는 의사들이 다 있잖아요. 여러분, 자기도 모르겠으니까 그런 말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4차원의 영적인 원리가 말로 인하여 기적이 일어나고요, 아픔은 낫게 되어지고요, 여러분, 사업은 잘 되어지고요, 번창하고요, 자녀들이 잘 되고요, 자녀들이 결혼하고요, 자녀가 아이를 낳고요, 성적이 오르고요, 얼굴도 예뻐지고요. 할렐루야. 우리의 말로 변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말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말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인 것이죠. 두 번째는 생각의 법칙입니다. 생각의 법칙이에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영의 생각은 생명 평안이죠.
엘리야에게 명령 받고 안 믿었다가 그래 한번 믿어보자 라고 하고 갔어요.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의 듣고 갔어요. 가서 하는데 첫 번째부터 물을 담그기 시작해가지고 2번 담그고 3번 담그고 4번 담그고 5번 담그고 6번 담궈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았어요. 하지만 생각을 바꿔 먹었기 때문에 들어가서 6번까지도 전혀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7번째에 되어서 들어갔다 올라왔을 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적,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이 비웃었어요.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경수가 끊어진 여인에게서 어떻게 잉태가 되어지느냐. 여러분, 이것이 가당키나 한 일이냐.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현실이 됐습니다. 어디 있어요? 21장에 가니까 현실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이가 낳게 되어진 일이 있는 것입니다. 말을 바꾸시고 그리고 그 마음속에서부터 이제 생각을 바꿔나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한 방에 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제가 아까도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계속해서 지금 이끌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카를 구하기 시작하고요, 조카를 구해내고 조카가 배신하지만 하나님이 바꿔주신 일들을 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중보기도를 하게 하시는데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하나님 그렇게 포기하게 하시지만 아브라함에게 그게 끝이 아님을 아브라함 스스로 느끼고,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창세기 19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볼까요? 함께 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물러섰지만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계속 인도하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생각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끝나서 그냥 땡 끝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지금 새벽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새벽이라는 말인데, 그곳을 향하여서 마음을 두고 충보기도 하기 시작했다는, 끊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말을 바꾸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그 스치는 생각을 아브라함이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현실은 그냥 그대로잖아요. 그대로예요. 하지만 계속해서 불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을 통해서 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꾸 마음으로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이니까요. 아이를 낳을 수 없었음에도 진짜 잉태가 되었고 자녀를 낳았습니다.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 뿐만 아니라 듣게 하심도 중요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서 내 말도 듣고 남의 말도 듣고.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로마서 10장에 의하면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으세요. 자꾸 들으세요. 저도 제 설교를 까먹는데 여러분, 자꾸 설교를 들으세요. 또 들어보세요. 여러분에게 콕 오시는 그 말씀 붙드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꾸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 분류를 할 때 어떻게 분류하냐면 영혼과 육, 이렇게도 분류를 해요. 그래서 이분법이라고 하고요. 또 인간을 어떻게 분류하냐면 영과 혼과 육, 이렇게 3분법으로도 분리를 하고 있어요. 육은 육체니까 영혼 아니면 영, 이 둘 중 하나인데 성경이 둘 다 말하고 있어서 우리는 둘 다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인간을 영과 혼과 육으로 분류를 할 때, 그러면 영은 뭐고요? 혼은 뭘까요? 육체는 뭐 우리가 잘 아니까 육체고, 영은 뭐고요? 혼은 뭘까요? 영은 보통 영어로 스피릿이라고 번역이 되고요, 혼은 보통은 soul이라고 번역을 종종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영은 반응하는 기관입니다. 교통하는 기관입니다. 뭐와? 하나님의 영과. 영은 반응하는 기관입니다. 내 영이 하나님의 영과 반응하는 거예요. 그럼 혼은 뭐냐? 혼은 내 마음, 내 생각, 내 의지, 내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뜻이, 이 혼은 뭐하는 기관이요? 결정을 내려주는 기관입니다.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생각하게 하는 거고요, 뜻을 내리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요, 우리의 마음이요, 우리의 뜻이요, 내 의지가요, 자꾸 세상에 물들어 있고 하나님의 반대되어지는 것에 있고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는 사상과 생각의 가치에 자꾸 물들어서 그렇게 결정되어지고 살아가면, 내가 그렇게 판단을 자꾸 내리면 내 영이
그렇게 판단 내려지게 되어지는 세상의 영에, 악한 영에 지배받고 끌려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영에 자꾸 반응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뜻과 생각이 자꾸 악한 것으로, 죄된 것으로, 하나님과 반대되어지는 것으로 자꾸 판단하고 생각하니까 악한 영에 끌려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이런 상태를 죄된 자 혹은 쓴뿌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성령을 소멸치 않는 삶을 살자 그랬는데, 하나님의 영, 계속 우리의 영이 내가 반응해서 그 성령의 영이 소멸되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내 영이 찬양하고, 내 입으로 찬양하고, 내가 영으로 주님 찬양하고,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 내 영이 계속해서 반응하고 내 마음과 뜻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하나님에 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뜻으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계속 나아가며 하나님의 영과 소통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을요, 어떤 마음을요, 어떤 품을, 뜻을 마음에 두고 품어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은 하늘의 것,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보니까 하나님 사람을 딱 만드시고요,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랬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령이 되었다 그런 거예요. 바람을 우리에게 그 영을 훅 불어넣어 주시니 우리가 그 영으로 말미암아 생령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Became into the living soul. 그래서 살아있는 생령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서요.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것, 하나님의 것, 성령의 영으로 지배받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생각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요, 우리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아브람이 아브라함이 됐어요. 사레가 사라가 됐습니다. 둘 다 안 되는 몸이었어요. 말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바뀌어졌습니다. 진짜 잉태되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말이 바뀌었기 때문이었고요, 생각이 바뀌어졌기 때문입니다. 4차원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인간의 몸에서 동정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고 하는 모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말을 하고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믿음의 말, 긍정의 말, 희망의 말을 입술로 계속해서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말을 하고 살아야 돼요? 창조적인 말을 해야 되고요, 성공적인 말을 해야 되고요, 축복의 말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디 가나 기도하시잖아요. 어디 가나 축복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그 기도가, 그 축복이 받을 만하면 받고, 못 받을 만하면 그게 다 누구한테 와요? 나한테 오니까 그냥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말을 선언하고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입으로 계속해서 하늘나라의 언어를 말하고요, 방언을 말하고요, 하늘의 것을 소망하면서 성경의 말씀을 선포하고요, 선언하고요, 암송하는 것입니다. 말이 그대로 되어지는 4차원의 놀라운 영적인 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야 합니까?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 것처럼 나는 비록 작아 보여도 조그만 것이지만 큰 것을 자꾸 걸어가며 믿음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생각을 자꾸 결정하고 결단하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이 정말 태어나는 것입니다. 약속의 아들, 그 아들을 통해서 야곱이, 야곱을 통해서 유다가, 유다를 통해서 다윗과 다윗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그 유업의 길들이 이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불가능에서 가능으로, 비현실에서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말을 당신의 말로, 믿음의 말로, 창조적인 말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생각을 당신의 말씀, 당신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불가능에서 가능으로, 이 어려움을 이 승리로, 이 고난에서 해방과 자유로 하나님 풀어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고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날마다 고백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렇게 간증하고 주님 하셨습니다 라고 자랑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옥동중앙교회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